안녕하세요. 지혜와 통찰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평안을 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또한 공유를 통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마치 어두운 곳에 빛을 나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귀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돈보다는 지혜를, 세상의 부유함보다는 하늘의 가치를 선택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은 지혜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지혜는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던 부와 명예, 그리고 세상의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나 개인적인 삶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 자신의 노력과 결단에 대한 보상으로 얻는 것보다 올바른 우선순위를 지킨 것에 대한 상급으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슬픔이나 고통 없이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우선순위의 힘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펼쳐 마태복음 6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소망이 성취되는 경험을 통해 우리를 세우시고 강하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이 교훈을 배우는 길은 때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받은 여정은 꿈의 성취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뢰받게 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적 여정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슬픔이 동반되지 않는 삶의 성취를 맛보는 여정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꿈을 이루었지만 그 대가로 가정을 잃고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가장 친한 친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꿈을 좇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했고 때로는 그것을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이기는 윈윈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꿈과 소망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성취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증거가 됩니다. 개인적인 성취는 본래 하나님과 인간, 하늘과 땅 사이의 파트너십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된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와 순종,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의 결과물입니다. 사탄 또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스스로 신이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보다 높이려 했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과의 정체성과 연결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는 대신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사탄과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높이 세우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관계적 여정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되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표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된 사명은 물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 강조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드러내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성취된 꿈과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받아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의 응답 속에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힘을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힘이, 우리의 젊음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20년 만에 찾아온 친구와 따뜻한 커피를 나누며 진심 어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열심히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양한 좋은 것들로 우리 삶을 채워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들이 완전하신 아버지의 손길로부터 온 선물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선물 안에 담긴 힘, 즉 우리의 기력을 회복시키고 젊음의 활력을 되찾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인 우선순위의 힘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들의 백합화와 풀을 예로 드시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해의 영이 틈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상처나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정말 아름다워 라고 말했을 때 상처 입은 아내가 그럼 어제는 안 예뻤다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자기 관리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입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아끼십니다. 다만 그분은 우리가 슬픔과 근심 없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통해 음식과 의복,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원의 세계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벌하시거나 불가능한 교훈을 억지로 배우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우월한 세계, 즉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어 우리 주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3절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바로 힘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직접 그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위기에 처한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그 관계의 치유가 임하도록 돕는 것, 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지혜와 기회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실천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의로운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의로운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러한 우선순위를 지키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축복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심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제 잠언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하기는 쉽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는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대가로 치렀을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어떤 상황에서 개인적인 이득 대신 지혜를 선택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잠언 전체를 통해 흐르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이 아닌 지혜를, 부유함이 아닌 지식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당신을 산만하게 만들었던 다른 모든 것들, 즉 부와 명예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의 원리와 정확히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얻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올바른 우선순위를 지킨 것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보고하고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절정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만 존재했던 초자연적인 사랑과 연합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완전한 하나됨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두 가지 증인은 바로 하나됨과 기적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하나됨을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그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과 돌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것을 책망하며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것은 진리를 타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됨의 가치가 개인적인 억울함이나 권리 주장보다 더 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됨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기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한 가지 상처에서 다른 상처로 끊임없이 옮겨가게 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분열은 이 복음이 진짜라는 세상의 증거를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집에서 성찬을 행할 때 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그들의 가문에 복음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솔직히 말해 이것은 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손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손가락이 아니라 축복하는 손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참된 성경적 하나됨으로 함께 서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백성으로서 각 지체가 서로를 살리는 유기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우선순위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선순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의정서를 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